11월 14일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기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온 천하 만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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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매우 주를 향하여 쾌에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만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오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시하는 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산상에 띄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위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나이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저희들은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애를 태우며 원망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육신이 나약하다는 핑계를 앞세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노하지 마시고 은총을 베푸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편안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가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과 뜻을 모아 협력하여 공동체 안에서 산 소망과 찬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작은 것에서도 정결함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나 인기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를 찾고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함으로 정당의 목표나 자신의 뜻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심해지는 억압과 탄압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굶주린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고픔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소한의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을 펴사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며 곧 있을 수능 시험생들에게도 힘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님 능력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업권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정하는 등불
아멘. 찬송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이런 기회들을 허락하셨는데 참 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가정과 삶도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 하고 계시나요? 찬송 생활을 언제 하게 되나요? 그냥 여러분의 입가에서 찬송이 그냥 이렇게 흘러나올 때는 언제이죠? 기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나도 모르게 찬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갇혀 있는 동안에 뭘 했냐면 기도와 찬송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됐죠. 뭐 감옥문이 열리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종을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치유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그 주인으로서 뒤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그리고 쇠사슬에 손발이 묶이고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바로 기도였고 찬송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연유였을까?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했더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요. 자신들을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도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감사 찬양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이건 노래 가사와 같아, 찬양 가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지도자들, 그들이 죽고 사라질지라도 믿음의 지도자를 얘기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셔서 그대로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면서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꼭 지켜야 돼. 이걸 먹어야 되는 거고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걸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돼 하는 것을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게 관련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의 예법일 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중간 인도자일 뿐이죠. 그래서 음식과 의식을 통해서는 전혀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단지 외적인 것만 정결하게 할 뿐 양심을 또한 정결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익과 풍성함은 음식과 그에 따른 의식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고 또 그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은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또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의식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당시에 제물이 되셔서 또 제단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바쳐지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유지하는데 원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 제단은 레위기에서 정해진 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제단 되셨는데 십자가가 제단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물 되셨는데 어떻게 구약의 율법에 그것이 부합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제사는 구약에서 정한 그런 규례나 정결 규례보다 더 우월하고 온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갔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그 제물,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희생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그 시체 그것들은 영문 밖에서 살랐다는 바깥에서 성소 밖에서 살랐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장차 이제 고난 받으실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에서 달리셨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그런 사역의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구약적인 어떤 그 율법의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영문 밖에서 희생 제물을 불살라 버린 것과 같이 성문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일의 어떤 속죄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이 대제사장적인 속죄의 어떤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었어요.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거룩한 영역으로부터 밀려나는 그런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꼭 성소 앞에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정죄받으신 것, 고난당하신 것은 바깥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정죄당하심으로써 백성들에서 배척당하시고 급기야 처형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의미와 부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서 의해서 보여줬던 그런 제사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문 밖이라는 것은 지상적인 영역에서부터 천상적인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문을 갖다가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문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서 예수님이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거예요. 거룩하던 영문이 부정해졌고 또 전에 부정했던 그 영문 밖이 거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직도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고 유대교의 어떤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언약과 그리스도가 계신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정말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경계 바깥에 늘 이렇게 밀려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바로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신 그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에 그리스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능력을 지셨다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냐. 바로 그것처럼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다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와 동일한 수치와 치욕으로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내 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도의 길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능력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이나 유대교 안에서는 참으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 없고 단지 일시적인 도성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도성은 장차 사라질 도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그런 도성, 하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기록된 거룩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더 이상의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드려져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참으로 다 대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참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시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드러나는 찬양으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어떤 것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약을 진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박해와 참으로 그 순교의 고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을 도와서 구원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의 제사와 율례를 지켜야만 했던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어제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들,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남은 거 아니에요?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불평한 적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죽지 않을 만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한 적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죠. 어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에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 때 천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정원한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텐데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지만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되겠어요? 무엇이 주저하겠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미래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또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안전한 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근데 알아도 걱정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면 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아마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름이 난 분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장군이었잖아요. 3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철저히 주일 예배를 잘 지키던 그런 분이었어요. 소련의 후르시초프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정상회담 중에 오늘 주일이니까 난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소 하고 그를 기다리게 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임종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았지만 죽음이 다가오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1969년 3월 그가 미국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가지 못하게 불렀어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앉아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부터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은 아이젠하워는 얼굴이 아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빌리. 이제는 준비가 되었소. 편안히 가시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 영혼은 평안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할머니들 집에, 교우들 집에 가서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지 그걸 몇 분을 녹음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유가족들과 그 문제를 같이 다룰 때 장례에 관련된 또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믿음으로 가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도와주셨어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일도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하나님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하나님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도자의 선출을 앞두고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나라를 섬기고 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드리는 성전 예배의 회복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실 때 이봉희 권사님, 조정환 집사님, 김혜냠 권사님, 한정순 집사님, 또 이명숙 권사님, 황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징계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날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는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볼 때 지저분하다, 또 개입하기 싫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떠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리하여서 선출되는 이가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님,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가 주님 시작되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또 우리의 신앙 가족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끈으로 엮어주신 것, 평강 주신 것, 주님, 우리가 서로 지체되어서 섬기면서 다시 만나면서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다시 회복해내고 주님의 한몸된 지체들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이 세상과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교회의 모습들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봉희 권사님, 또 조정환 집사님, 주님, 모든 그 치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당뇨 치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할 병원들 또 요양원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어서 주님 그 예비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김혜양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하시는 가운데 주님 먹을 것들을 잘 섭취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컨디션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가족들과 의료진 가운데도 주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정순 집사님 주님 그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남아있는 그 시간들 준비해야 하는 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이명순
이명숙 권사님 주님 지금 보라인 병원에서 계시는데 앞으로 요양원을 가실 때까지 주님 모든 그 컨디션들이 회복되고 주님 아픈 것들이 해결되며 그리고 요양원에 가셔도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절차와 주님 진행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황유한 선교사님 쓸개를 잘라낸 그 모든 수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회복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회복하시고 또 다음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이 세상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주님과 함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에서 항상 바라보고 원하는 것처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들을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강을 주신 것, 그리고 각 지체로 연결하게 하셔서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함께 있는 마을들과 이웃들에게 세상에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술과 또 치료와 모든 그 전원과 하는 일정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주님의 소망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히 함께하는 가족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마음들을 주시어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 찬양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주님 감사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각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모든 사업장에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09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날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자리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송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찬송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전 8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여기서 대면 모임으로 예배드리고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75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게 되니까 이쪽으로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위원회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오전 6시 교육관에서 함께 드리고 위드 줌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제는 모이는 것이 더 주가 되고 줌에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시 반입니다. 지금까지 8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7시 반으로 옮겨져서 그리고 교육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구제연금을 담은 저금통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주일에 봉헌합니다.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전도팀에서 초대장을 드립니다. 초대하실 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팀 진금이 권사님 통해서 초대장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별 과일 제출 돌아오는 토요일 20일 오후 12시 여기로 가져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목장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같은 날 20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본당 들어오시면서 앞에 보셨을 텐데 신발 착용에 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 스티커를 보시고 원하시는 곳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에 붙여주시면은 의견 수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계속해서 보람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정환 집사님 을지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계시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9일에 지난주 9일에 전창식 장로님과 박명순 권사님 난양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네, 봉사 헌신 부분입니다. 교회 김장 봉사로 함께 섬겨주셨고, 또 어제까지 해서 새터민 김장 봉사로 김장을 같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11월 암송구절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